오늘 우리 신년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세수망의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표현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목적과 이 사명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있다는 이 결단과 또한 의지가 세워지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구약의 성전의 모델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믿음을 경험하면서 이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곳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문이 열려진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두껍고 견고한 불신의 장벽, 이 반목의 장벽, 또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인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의 새로운 개념은 사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딜 가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서로 간에 이 갈등과 이 반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아주 정말 얕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경우에는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몸인 성전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세수방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 와보고 나니까 교우들이 참 따뜻하고 이 친절해서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고 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서로의 다른 점들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가 그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자라온 다른 환경과 이 배경이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다른 점도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보면은 한국어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한국적인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만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과 취향의 다른 점들도 서로 간의 다른 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의견 또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에 친지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누가 그 모임에서 한국 정치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참 화기애애했던 이렇게 반갑게 모처럼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그 분위기가 이쪽 저쪽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무슨 이렇게 마음이 들었냐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민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선거가 많은 그런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대만에서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과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느냐가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인도에서도 중요한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이론으로서 자신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질서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또한 개성적인 그런 다른 점들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통 분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커다란 장벽들이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면서 이 모든 자들이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다 할지라도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의 이론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등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서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은총으로 성전의 일원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십자가 앞에 겸허함으로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이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빌딩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의 언어가 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고 또 근원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 많은 다양한 각양각색의 이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밑에 단추도 잘 끼워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에도 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단추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서 그분 위에 차곡차곡 벽돌들이 쌓아 올라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 혼자만의 벽돌만 있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많은 다양한 그런 벽돌들이 서로 어루어지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그런 벽돌들이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연결이 되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봉사와 섬김을 하는 분들이 거의 매번 같은 분인 경우가 거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감사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벽돌들을 다 같이 함께 쌓아올리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 목회자나 이 장로님들만 봉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벽돌 모두가 쌓아 올려야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벽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예배 시에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호응을 하실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 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는 예배 시간에, 주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 기도를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쌓아 올려지고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목회자들만, 장로님들만, 특정 사람들만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로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의 정신, 조화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다운 성전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참된 성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데,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그런 뜻이 이 시제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재 진행형은 두 가지 과제를 우리 교회에 제시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는 정적인 곳이 아니라 이 동적인 곳이, 또 아주 역동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숙해져가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공동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채찍질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과제는 아무리 십자가 연촉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인 개혁주의의 모토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모토 중에 하나는 once reformed and yet always being reformed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개혁이 되었지만 그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주의자들과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런 신학적인 모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개혁이 되면 됐지, 한 번 십자가의 은총으로 개혁이 되면 됐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혁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한 번 개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개혁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참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으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허물과 죄악성을 늘 인식하면서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맡았던 그런 부서가 매번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마다 경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건회를 이렇게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매번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었는데, 이 한 번은 어느 장로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경건회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뭘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받아봤더니 공사 중이다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이분이 만들어 갖고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커, 공사 중이라고 쓰여진 이 스티커를 나눠주시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자신의 성격 중에 참 고치기 힘든 아주 고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도 완고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게 늘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혔었는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고쳐보겠다고 다짐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또한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반복을 해왔는데, 하루는 예배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개혁시키고 수정시키고 또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같이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공사 중이다라는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뭐 자동차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자기가 깨달으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고칠 것은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완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다다르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사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새소망교회라는 그런 사인이 놓여져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인도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인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는 그런 사인이 또한 붙여져 있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허함을 갖는 겁니다. 순종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많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겸허함으로 낮아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